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성경의 끝, 구약 성경의 끝, 그리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리치 투어드 갓, 기쁨의 10%, 은혜의 10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을 넘어 하나님께 부여한 삶, 네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돈을 드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헌금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면서 참 많이 바빴는데요.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 가구 설치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돈을 조금 아끼려고 스스로 한 일도 있었거든요. 사람 불러서 하면 비싸니까 제가 인터넷에 시켜서 직접 이렇게 설치하고 달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는 것이 없어요. 어깨가 아프고 고개가 아프고 그리고 막 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얼마를 아끼는 대신 제 땀과 피랑 바꾼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으러 가면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재정 지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까운 돈을 드리시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는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저는 이 돈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씀씀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예산과 지출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라기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11조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라기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예배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예전처럼 잘 살게 되고 번성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어요. 경제는 어려웠고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뭐 별것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병든 예물, 저는 재물,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11조마저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살아갈 때에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총체적으로 예배가 무너지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너희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좀 더 해라.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에 저주가 임했던 이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11조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가 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중심을 나에게 드리고 있지 않잖아. 너희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 내게는 병든 것, 상한 것, 남는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나를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라.
그래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원래 의미를 보면 10%,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빈손으로 내 옆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그 첫 것을 드리면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수입이 생기거나 사례비를 받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쓸 것을 씁니다. 여러분, 11조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90%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10%는 나머지 90%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 이외의 나머지의 것들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첫 수확은 헌금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을 만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척도와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닌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최고와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먹고 쓰고 누리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금하셨어요.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쓰고 누리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12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성경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철부지 조카가 있었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이 양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가 찢어지자, 그래서 땅을 택해서 갔는데 공교롭게도 롯이 선택해서 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중동에 큰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볼모로 붙잡혀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00명을 이끌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적군을 쳐부수고 이 롯과 가족을 구해서 올 때에 그 잃어버린 모든 것 외에 수많은 전리품도 챙겨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옛날에는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맞이하러 나왔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대적을 하나님 손에 붙이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아,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네가 이긴 거야 라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일했고,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돈 벌었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셔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택입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시대와 창세기를 연결하는 11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당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 말고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벌어온 돈이잖아. 그건 다 네 거야. 네가 다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네가 고생해서 번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 다 써.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라고 선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방금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백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가 아니라 100%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열매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진리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10분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적게 드렸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 썼습니다. 10%가 아니라 100%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율법보다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사랑의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대한의 액수가 아니라 최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구시대의 율법이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헌금의 액수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드리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헌금은 내는 만큼 손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지만 적어도 그 내는 순간만큼은 손해인 것입니다. 이 돈이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면, 아니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돈을 드리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쓴다면 안 쪼들릴까요? 내든 안 내든 쪼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드리기 전까지만, 내까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이 11m 막타워에 비유를 하셨어요. 예전에 들었던 그 비유인데 제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막타워라는 걸 타거든요. 11m에서 이제 낙하산 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타봤습니다. 2번을 타봤는데요. 그 11m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뛰려고 했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니 부르라고 하면서 밀어버려요. 그 어머니 안 부르고 그냥 부르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서 낙하산 뛰는 훈련을 할까요? 그 높이에서 뛸 수 있으면 더 높은 데서도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 11조를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 소득의 10%,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더 많은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막혀버리면 더 큰 헌신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막 처음에 받을 때도 10,000원 받으면 1,000원, 뭐 나중에 10만 원 받으면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 이 사례비를 받았을 때, 처음 이제 전도서 나가서 사례비를 30만 원을 받았을 때 11조를 3만 원을 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든지. 그리고 절기연금하면 항상 돈은 없지만 항상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헌금을 준비해 놓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빨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을 내가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과 영광을 내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저는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도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것이지만 주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피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릇은 돌려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꽉꽉 쌓아서 주셨습니다. 11조는 그런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넘치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조금 내고 싶으시죠?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까? 많이 내더라도 소득이 느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11조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공급하셨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항상 어려워요. 항상 여러분 피 같은 돈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만몬이 주인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찬송입니다. 11조는 감사입니다. 11조는 기쁨입니다. 11조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